사람마다 각자가 누구나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또한 누군가에게 무엇을 판단하고 말할 때에도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 경험의 영향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너무나 지나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특히 말하는 이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같은 경우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나 때는 이라는 이야기로 이 구절로 시작되어지는 말은 같이 모인 가족들에게 때로는 질색이 되기도 하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경험들이 그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고 또한 방향이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전하며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회심의 사건은요,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 이것을 넘어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또한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에게 앞으로 지금까지 행해왔고 또한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 그리고 지침을 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방해에 있어서도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힘을 내게 만들고 또한 원망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엔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술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그리고 26장 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던 바리새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이었죠.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쫓아다닐 정도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21장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에게 억울한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오해들, 그것들을 풀어보고자 바울은 애쓰고 수고하였죠. 그래서 남의 정결 예식을 위해 비용을 대기도 하고 자신도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또 오해를 받아서 바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여기는 유대교 교인들로부터 엉뚱한 오해를 받지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망가뜨렸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죠. 그렇지 않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율법을 지키기, 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을 율법부터 잘 지키기에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이 소란 중에 달려온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버지들아, 즉 당신들은 나와 같은, 나도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성전에 모여 소란하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부형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 자기의 출생지와 또한 무엇을 배웠는지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핵심 수도이고 또한 헬라 교육이, 당시로서는 선진 문명이죠.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므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배울 것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의 문명도 배웠고 그뿐만이 아니죠. 3절을 보게 되면 그 성에서 자라났을 뿐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유명한 랍비에게서 율법을 너무나 잘 배웠고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한 이전에 나는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특별하게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당신들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또한 율법도 열심으로 배웠고 거기에다가 헬라 문명까지 배운, 어찌 보면 당신들보다 더 많은 세상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 특히 이방인을, 로마 제국 이탈리아 본토 출신이 아닌, 로마 제국의 핵심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민족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천부장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는 어떻게 얻었다고 얘기해요? 매우 큰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매우 큰 돈을 주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매우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가문, 무시 못할 가문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죠. 그 4절과 5절에 그에 대해 자신은 어떠했는지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제가 읽을 테니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즉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유대교의 매우 핵심적인 인물들과 함께 교류하던 사람이다. 그들로부터 내가 허락받아서 공문까지 받아서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것 증인들이 지금 저기 다 있다. 내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것도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죠. 오정쯤 돼요. 위치와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현현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피 때문에 엎드러졌는데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바울은 누구시냐고 물었죠. 그런데요, 그때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왜 이 사람들을 박해했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세대의 무리가 결국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이라는 인정받을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천박한 동네에 사람에 속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천한 무리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신 주님이 네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멸시의 호칭입니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 이름 없는 촌동네에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뭐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앞에 너를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를 여기고 그 무리들하고 여기고 행동해 왔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행동들과 삶의 자리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도대체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외침입니다. 이거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이미 예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렇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순종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나타나죠.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의 회심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손길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가 회심한 후에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모두 알려줄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이 나타나죠. 또한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지 아니었죠. 두려워했죠. 그때 그러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해 주셨죠? 바나바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배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부분들과 어떤 사람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늘 허리에 메어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다 예비해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젠 사울이죠.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체포해 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그가 무엇을 보여준 적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렀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교만의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가 절대 교만의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의 은혜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취업도 잘 되고,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놓치지 마.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럴 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계속 바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나에게 벌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저 근시 안적으로 편협하게만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닫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야기는요 단순히 회개하를 넘어서서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주신 감당을 시작하라. 사명을. 결단의 자리예요, 이거는. 그런 후에 바울은 자신이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였다. 즉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그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나가라. 즉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각했다라고 추측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을 그가 스스로 이곳에서 고쳐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함께했던 자리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또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곳도 예루살렘.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여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하실 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곁에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그 죄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이방에 나아가서 선교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이 말을 들은 그 성전에 모인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아예 이 순간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보호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왜 어떻게 회심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역사를 명령을 하셨는지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한 게 아니라 증오로 화답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껏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증거하였는데, 말을 하였는데, 말을 들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돼요. 또한 이 백성의 현실이,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자기를 죽이고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노하였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해서 돌로 바로 들어 쳐 죽였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했고, 또한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 자기도 이 백성들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열심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이와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가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그 청년 사울이 이 사람들 못지 않았던 그 분노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기를 해코지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바울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망할 수가 없죠. 자기의 모습도 옛날에 그랬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 자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들도 주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변화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어찌 미워하거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경험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도, 또한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어찌 보면은 포기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될 줄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에게 힘이 되고 이 사역을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원동력과 경험이 된 것이죠. 나도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놓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거두지 못한다,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남기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쉽게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자기가 학업 같은 것을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떠한 사람을, 선생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못 지나쳐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나도 저 사람과 같았지만, 저 학생과 같았지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요,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고요, 그러한 사람은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이해하고 또한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행동을 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과거를 놓치지 않았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에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능력?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것, 그게요 힘이고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을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송가 구절처럼, 성경 말씀처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끼쳤는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항상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힘이 넘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능히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또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그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또한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 이 믿음, 이 경험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